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한동안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했었어요. 교회에 안 나간다.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안 나가는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안 가고 있는 성도들을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한 10년 정도 전부터 그런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현상이었어요. 앞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라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플로팅은 공중에 떠다니는, 물 위에 떠 있는 유동적인 그런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성도랑은 좀 결이 다른 것이, 가나안 성도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라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코로나가 촉발시켰습니다. 코로나가 계기가 되었어요.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본인이 등록한 본 교회의 예배도 드리지만 다른 교회 예배도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그 예배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한 발짝 이제 그것이 더 나아가서 교회에 등록은 합니다. 그것도 이제 찾아가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온라인으로만 등록을 한 뒤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교회에 적을 두었다고 생각하죠. 그뿐 아니라 이것저것 자신이 듣고 싶은 예배를, 어떤 교회의 설교 말씀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여합니다. 때로는 제자 훈련까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자발적인 가나안 성도 같은 어떤 그런 현상이던 플로팅 크리스천이던 이런 새로운 조류,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코로나가 지나고 있는 이 상황임에도,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이런 현상은 사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되고 있어요. 한번 마치 판도라의 상자의 그 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 뚜껑이 열렸던 것처럼 이제 다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되고 또 확대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온라인 등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교회를 이렇게 플로팅 크리스찬들에게 알리는데 힘을 써야 하는가 하냐는 질문을 두 번째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과 같이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알리고, 특히 이제 온라인,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랜선으로 접속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예배를 실시간으로
유튜브 같은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올리는 것, 그런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성도, 플로팅 크리스찬, 이러한 현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6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를 이제 다니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여진 성도일 수 있는 거예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이나 물에 떠 있는 그런 유동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플로팅이란 말 역시 크리스찬이라는 말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듯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에 적합한 형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가 다 어디에 묶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이후에다 묶여 있어요. 우리는 그 순서와 맥락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어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의 증언, 곧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위에 이 보편적이고 공적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부름받아 바로 이러한 교회에 부름받아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제, 이 사귐은 플로팅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느슨한 연대감 정도로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교회에 온라인으로 그 양식에 따라 그저 타이핑 몇 번으로 등록을 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몸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은 아주 실제적인 일이에요. 아주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삼위 안에서 교제하시며 연합하시는 것, 바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인 것 같이 성도 역시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의 그 연합 안에서 우리도 마치 그와 같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귄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만남이 없이 어떻게 신분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른 그런 모든 것이 이질적인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남 없이, 실체가 있는 만남 없이 같이 호흡을 나누며, 요즘에 호흡을 나눈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호흡을 나눈다라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아니요. 그 상대의 숨소리를 느끼며 호흡을 나누며 그 체온을 느끼며 사귐 없이, 만남 없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 다른 타인이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서로 깎여서 마치 성삼위 안에 단 하나의
서로 다름없이 교제하며 하나로 계신 것 같이 어떻게 우리 성도가 한 몸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보편 교회인 말씀 위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사도와 선지자 그 터 위에 세워진 보편 교회 공교회는 궁극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사죄의 은총, 죄사함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맥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왜 교회에 대한 믿음 다음에 죄사함이 놓여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 죄사함이 있어야 될 위치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디가 더 걸맞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바로 거기에 이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 더 말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으니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뒤에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십자가와 부활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의 몸도 다시 살 것을 믿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도신경, 우리의 이 고백은 성령과 교회에 이어 죄 사함과 몸의 부활이 놓여져 있어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통치하에 있어야 하고, 교회는 끝없이 죄를 책망하고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 사실을 사도신경은 그 순서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교회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먼저 은혜를 받아서 죄 사함의 복음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사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됨으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사죄의 선포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사죄의 복음 앞에서 내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을 뿐만이 아니라 다만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 바로 이 고백하는 자에게 사죄의 선언을 하며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사죄를 선포하면, 사죄를 선언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것 같이 됩니다. 이런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였을 때,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너의 그 고백, 너와 같이 말하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의 권능과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교회의 권세가 로만 카톨릭처럼 교황을 통해서 내려오고 베드로를 초대교황으로 하여 이어지는 그런 교황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또 교황이 주는 그 권위에 따라서 주교에 의해서 또 신부들에 의해서 이 사죄의 은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교회의 권능으로 이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이 권세의 구체적인 또 내용에 대해서 여러 다른 시각이 있어요. 마치 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능력과 권능으로서의 권능이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에 이런 권세와 권능을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그런 묶임들이 풀어진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아픈 신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끓이며 기도를 해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게 주신 이 권능,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 이 권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장 15절 이후에서 보면 바로 죄를 향한 권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누군가 한 형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여 한 사람이 가서 그 죄에서 이제 떠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한 형제를 다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죄를 권면해요.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공적 권위로 그 죄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과 세리, 너는 더 이상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형제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교회 밖, 구원 밖에 있다라는 무서운 선언과 선포가 됩니다. 이 선언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교회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16장 19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여기 등장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죄의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누구 특정한 한 사람에게, 목사에게, 카톨릭처럼 신부에게 줬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사함은 믿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말하지 않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내 형제는 누굽니까? 이미 교회 안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한 형제 한 권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한 거룩한 성도요, 한 가족이요, 한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 너는 뭐 이제 끝이야로 막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조심히 그에게 가서 죄를 권면하고 그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로서의 온전함을 가지도록 권면한다라는 거죠. 계속 이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찾아가고 계속 권면하여도 듣지 않거든 비로소 공적인 교회에 주께서 세우신 권위를 통하여서 그에게 권면하고 그가 다시 죄에서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님을 선포하는 그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약해진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이 감지덕지다 보니까 길거리에 전도지 뿌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 모아서 교회에 한번 나와주는 것이 감지덕지다 보니까 또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다 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교회가 바른 권면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바로 전하지 않아요. 그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교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런 치리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죄의 선포도 있는 것이죠. 그가 끝내 돌이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다시 주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순종하여 나갈 것을 다시 고백하거든 우리는 그가 어떤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감싸 안고 십자가에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는 그에게 다시 사죄의 은혜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와 함께한 형제인 것을 우리는 선언합니다. 지금 뭐 중세 로만 카톨릭처럼 교회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러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로만 카톨릭은 이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로만 카톨릭 교회 밖에 이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으로 말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공적 교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여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 뿐 가난한 성도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 비춰 본다면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몸이 구체적으로 신경과 뼈와 살로 묶여 있듯이 성도는 구체적으로 실체가 있는 교회에 부름받아 한 몸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선배들이 기가 막히게 배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것에 이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극치, 죄사함의 지극한 완성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망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 영원한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믿는 신자들도 육체적인 이 죽음을 맞잖아요.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것을,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실존적인, 우리 실제적인 삶 안에서는 육체의 죽음을 맛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죄의 은총이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것일까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라 죄사함의 극치, 사죄의 그 은총의 극치가 잠시 유보되었다라는 거예요. 잠시 그 극치가 유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마저도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죄사함의 극치를 맛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완전한 사망이 없어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부활 아니겠어요?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첫 열매로서 예수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죄사함의 극치를 우리 몸의 부활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육체의 부활로 완전히 확증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살리신 영, 바로 그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도 이미 있고 그 영이 너희 죽음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가 막히게도 선배들은 그 사실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교회의 사죄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말씀하는 대목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적인 사고로는 안다라는 말은 아주 실체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처럼, 결혼한 부부가 비로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적인 결합도 이 야다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안다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단순히 그냥 뭐 남자는 뭐 수염이 있고 골격이 크고 뭐 그런 어떤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뼛속까지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실체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지식을 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것,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아들로 통하여 일어난 역사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바 죄사함과 사죄의 역사다. 그 부활의 역사다. 이런 것이 단순히 사전적인 지식,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이 내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의 교제,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의 가족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선포되며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성령께서 그 사죄, 그 죄사함이 실제라는 것,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린 두 눈으로 똑똑히 우리의 육체가 마치 죽은 다음에 다 흩어져 버리고 때로는 땅의 흙으로 그냥 단순히 돌아가 버리고 화장터에서 불타 없어지는 재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였듯이 우리의 몸도 완전히 되살아날 것을 아는 것, 바로 이런 산지식, 참지식이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는 진리의 지식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요. 이 지식을 고백하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으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이에요. 대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 12월 25일을 앞으로 하여서 4주 전부터 대림절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과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묵상하면서 그 4주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 첫 주일이
대림절이에요. 특별히 사도신경이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을 끝맺으며 특별히 대림절을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영원한 생명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만 따라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그 지식의 고백 위에 이미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그 영생을 이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영생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로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으로서 이제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하는 그 사귐과 교제를 하는 그 일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만의 바람과 기다림이 아닙니다. 지금 낙원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늘의 낙원에 있는 먼저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그 낙원에 있지 않습니다. 영으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그래서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비록 지극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미 천상의 그 낙원 가운데에서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 극치는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극치는 천상의 그 낙원에 있는 하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앞서간 선배들조차도 아직 그 극치는 누리고 있지 못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날을 함께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속들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했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오실 때 우리 몸이 다시 살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대림절, 이 주간부터 시작되는 이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궁극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영생의 소망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는 무엇인지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 작은 교회, 큰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 이 권세를 가진 교회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온전히 한 몸 이루어 주님의 영광된 하늘의 권속이 되기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달여 긴 시간 동안 사도신경의 고백을 한 구절 한 구절 나누었습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더 깊게 나누려면 정말 주께서 이루신 일을 다 풀어 적는다면 이 성경에 이 종이가 부족할
부족하듯이 사도신경의 우리 믿음의 고백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진리를 그것이 성경으로 충분하듯이 이 말씀 중에 무엇이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가,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가,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가, 그것을 추격하자면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충분히 증언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